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마태의 집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간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보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마태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을 구경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비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누구인지, 또 마태의 집은 어떤 집이었는지, 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오늘 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태의 집은 어떤 곳인가? 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인데, 레위의 뜻은 친절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에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마태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 집,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집,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는 집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라고 하는 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집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어디이냐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오늘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그런 장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자색옷 입은 부자가 나오죠. 자색옷 입은 부자가 날마다 뭐 했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습니다. 자,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잔치하면 그 자리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일 텐데, 이 잔치는 자색 옷 입은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벌이는 이 잔치는 예수님은 빼고 사람들끼리 모여 잔치하고 연합하고 기뻐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나사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사람들끼리 연락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사람들끼리 모이는 잔치는, 그렇죠? 그건 망하는 잔치고, 그건 망하는 잔치요. 그 잔치는 무슨 잔치요? 사람의 영을 죽이는 잔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연락하는 그런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잘못하면 예수님은 빠져 있는, 예수님은 안 계신,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고 사람들의 영을 죽이게 하는, 즉 사람들의 영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영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들의 중생한 영을 잠들게 하는 그런 잔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이냐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봐야 된다. 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분위기는 좋은데 사람들끼리 잘 화합하고 사람들끼리 잘 모이고 사람들끼리 잘 화목하고 사람들끼리 기쁘고 즐거운데, 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자, 이 교회는 사람들끼리 별로 그렇게 연합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끼리 화목하거나 즐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구나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물과 위로와 은사가 있느냐, 그걸 잘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위로와 은사가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받은 선물이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받은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죠. 구원의 내용은 뭐죠? 구원의 내용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생한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변화되는 내용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덧입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신적인 지혜 지식을 덧입을 수 없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신의 성품과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이용하셔서, 때로는 실패를 이용하셔서, 때로는 고난과 좌절을 이용하셔서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능력을 덧입혀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의 집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마태의 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의 집. 꼭 어떤 장소적인 것도 물론, 장소적인 교회, 은혜가 넘치는, 진리가 있는 장소적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 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 그렇죠. 세리 마태는 세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부를 축적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자기 세리들 친구들을 모시고 죄인들을 모시고 아마 성대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함께 모여서 즐겁게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겠죠. 신앙적으로 음식 먹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음식 먹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 허기가 져서 음식을 먹는 것이냐? 정말 예수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마태가 차려놓은 그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고 싶어서 지금 음식을 먹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신앙적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과 세리의 친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뭐냐?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그렇죠? 요한복음 4장 32절 뭐라 그러죠?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그렇죠, 도의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러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대화를 하는 도중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면서 잡수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의 먹는 양식은 뭐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 수가성 여인에게 진리를 깨우쳐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있다. 제자들에게,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게 바로 양식을 먹고 있다, 음식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주일날 집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왔죠. 아침밥을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무슨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신령한 양식 먹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양식 먹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인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무엇인가 말씀의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간에 무엇인가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의 집에서 그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마태의 집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 세리다.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일부를 로마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나라를 위해서. 로마 나라의 황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만, 그러면 세리들만 세리이냐? 세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세리가 아닐까요? 신앙적 세리가 아닐까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적 세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물질이건 건강이건 기술이건 재능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했으면 그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세상 목적과 육신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그걸 사용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세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잘못하면 세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세리들은 어떤 자들이죠? 자신들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깨달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세상만 사랑하고 로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로마 황제를 이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로마 나라를 위하고 황제를 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누구와 함께 먹었죠? 죄인들과 먹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근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같은 장면인데 거기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라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했고, 마태복음에는 죄인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의 관점이 다를까요? 마태복음은 그렇죠? 교훈의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중심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적인 법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죄인이라 기록했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그 성경의 기록의 대상, 교훈의 대상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데오빌로 가카요. 그렇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렇죠? 이방인에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죄인이라 하지 않고 사람이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인데, 자, 그 죄인들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고 흠이 많은 자들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고 의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뭐라 그러셨죠?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받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죠? 이들은 자기의 부족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인정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을 보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나오면 뭘 먼저 해요? 그렇죠? 정상적인 성도라면 회개기도 하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양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 지켰고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저 상 주세요. 그건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인 것을 아는 자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는 바리새인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누가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했죠? 음식을 먹었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자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의 집은 어떤 곳이냐? 마태의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신 게 뭐냐? 구원이다. 기본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성화 구원이 남아있죠. 그 성화 구원의 내용이 뭐냐?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가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신다. 근데 그러한 은혜는 평탄한 생활, 형통한 생활에서 입는 것이 아니라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지혜 지식과 능력이 더 많이 입혀지고 있다. 그걸 은혜로 입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 잡수시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다.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음식 먹는 것이다. 마태 세리집에서 함께 음식 먹은 자들은 누구냐?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걸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음식 먹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심령이 마태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과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 세리와 같은 삶, 죄인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잘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